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첫째 주일부터 창세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삶의 현장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자. 그리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이 핵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핵심인 줄 착각하죠. 우리의 인생은 자녀가 핵심이 아닙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자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핵심 역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핵심은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자아 성취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이루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과 맺어야 될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제3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죠.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3장이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관계 가운데 제3의 존재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존재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등장하게 된 제3의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마귀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 사탄의 존재 역시 우리들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마귀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 존재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서 됐나 보다. 아유, 운이 좋아서 됐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내가 감정이 상하는 게 그냥 빈정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우리가 마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요, 이 존재는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였던 것이 마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마귀면 마귀고 사탄이면 사탄이지 왜 자꾸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둠의 권세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둠의 권세가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것은요, 디아블로스인데요. 이 디아블로스에서 데빌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데빌은 알고 계시죠? 악마입니다. 악마.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요, 중상모략자예요. 중상모략자. 여러분, 중상모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속이는 자가 바로 중상모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그 어둠의 영적 존재가 마귀냐? 우리를 중상모략자로 막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귀예요. 우리를 속이고 중상모략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사탄이냐?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천사였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사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중간에서 악한 역할, 악마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천사였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며 이제 사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며 이제 그 존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존재가 실패를 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며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 그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내가 막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는데 막 그 교만함으로 막 나아갔는데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막 복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이 생각해낸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생각해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려버리자. 그래서 마귀 사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손으로 직접 지옥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이간질 시켜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은요, 그 사명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게 쑥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마귀 사탄은 수많은 들짐승들 가운데 뱀에게 쑥 들어갔을까? 여러분, 왜 뱀에게 쑥 들어갔을까요? 들짐승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유혹하기 위해 가죠? 하와. 그럼 하와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을 좋아하는 들짐승 뭐가 있나요? 뱀이 좋으신가요? 안 좋잖아요. 근데 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유혹을 하러 갔을까? 벌써 정답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여러분, 아마 여성분들을 아마 꼬시려면, 유혹하려면 차라리 예쁜 토끼, 아니면 요즘 고양이도 많이 좋아하고 강아지들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귀여운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그런 거에 쑥 들어가서 가면 더 유혹하기 쉬웠을 텐데 왜 뱀에게 들어갔을까? 왜 뱀에게 쑥 들어가서 유혹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벌써 맞히셨어요. 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에게 들어간 이유, 뱀을 사단이 마귀가 사용한 이유는요, 뱀에 엄청난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는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한 이 히브리어는요,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는 간교하다라고 해석하며 좀 간교한 것을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되게 간사하고 간교하네. 그런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잠언에 보면 뭐라고 해석한지 아십니까? 지혜롭다. 똑같은 아룸이라는 단어를 지혜롭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똑같은 아룸이라는 단어,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똑똑하고 영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간교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마귀 사탄에 의해 사용되어지면 그게 간교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좋은 점이 많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을 마귀 사탄에게 쓰임받고 마귀 사탄에게 조종받으면 악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있잖아요. 장점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한 장만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 재능과 장점이 선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간교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뱀을 보면서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요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사단에게 쓰임받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있는 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유혹에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이 죄악과 타락된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까? 그 기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타락과 잘못된 것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들짐승이었지만 마귀 사탄의 조정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똑똑함이 간교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해야 될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이 마귀 사탄의 존재,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는데 이 어둠의 권세는요 막 뿔 달린 채 우리들에게 막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마귀 사탄이구나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귀 사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놈이 막 뿔 달린 채 무섭게 막 그렇게 악하게 막 다가오면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겠죠.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 사탄의 역사구나. 그런데요, 마귀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교회 나아갈 때도요, 교회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돼! 못 나가! 마귀는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다가와요? 몇몇이 다가와가지고, 그래, 교회 가도 돼. 근데 자자. 교회 가서 자자.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자자. 자자.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귀 사탄은요, 가장 영리한, 똑똑한 뱀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조용히 부드럽게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요,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대화. 이렇게 다가오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조용히 다가온 뱀은 부드럽게 하와에게 대화를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은요, 얼마나 자극적인지 아십니까?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조용히 다가온 마귀 사탄은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은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아멘 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서 정말이야?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정말 그 뜻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뭐지? 뭐가 진짜지? 그러면서 내 생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이 그 질문과 그 대답 가운데 들어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의심하고 반역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도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마귀의 다가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멀쩡하게, 얼마나 멀쩡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막 동물들 이름 지어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느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먹으며 누리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삶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안 먹고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뱀의 질문을 듣고, 뱀이 조용히 다가와 뱀의 질문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하니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는 그 나무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뱀에게 쑥 들어가 그 똑똑하고 영리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참이야? 다시 봐봐. 그 속삭임에, 그 속임수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신뢰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하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보니까 좋은데? 그 모습을요 마귀가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마귀가 슬쩍 다가서 정말이야? 그렇게 슬쩍 던졌더니 하와가 그러네? 이렇게 헷갈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 사탄은요 흔들리는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마귀는요 그 흔들리는 마음에 그 틈을 타서 명확하게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귀는 아니 절대로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거짓말로 속임수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깨지고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며 무너져버리는 결과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버리는 이 제3의 존재 마귀 사탄이 등장하여 이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죄짓고 타락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것, 이것을 위해 마귀가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면, 사람을 지옥 가게 하면, 사람을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다라는 거. 결국 이런 간교한 마귀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유혹을 당한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속삭임을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따먹어버립니다. 따먹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어떻게 돼요?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의 확장성,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는요 반드시 옮겨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지금 이 아담의 가정은요, 하와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아담도 자동으로 무너질 것을 이 마귀 사탄이 알았기 때문에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마귀 사탄의 역사 가운데 성경 본문을 보면요, 아담이요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대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아내가 갖다 주니까 그냥 낼름 받아먹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며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마귀 사탄은 가장 먼저 목회자를 공격하고요,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중직들을 공격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며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마귀는 유혹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확장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나면은 여러분, 내 죄가 우리 가정에게 흘러가고 전가되고 우리 가정이 망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 사탄의 그 거짓과 유혹에 속아 넘어간 하와는요,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작전은요 대성공하고 맙니다. 마귀 사탄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수많은 작전을 펼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마귀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 이후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얼마나 완전히 상반적으로 달라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얼마나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하고 나니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마귀가 속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야, 절대로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니까? 그건 순 거짓말, 순 뻥이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그냥 없는 말, 거짓말, 속임수로 그냥 우리를 속이는 게 목적이지 뭐 논리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니,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나니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고 이제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죄의 대가로 남자는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자는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 얼마나 큰 은혜가 많았습니까? 그 모든 은혜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싹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죽음이라는 공포가 인간에게 형벌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하며 타락시키는 마귀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곧이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등장하는 게 바로 마귀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그 존재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자극하며 우리에게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를 유혹함으로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마귀 사탄의 존재가 우리에게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고꾸라지고 마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마귀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 죄짓고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귀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단장하고 무장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마귀 사탄의 권세, 대적들이 막 한 길로 막 우리들의 삶에 진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전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격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맞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패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응을 위한 묵상의 질문, 마지막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나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속이고 있는 마귀의 작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 영적인 권세가 있고요. 그 영적인 존재가, 마귀 사탄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죄짓도록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마귀는 지금도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는요, 그 마귀의 작전에 넘어갔어요.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죄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 사탄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작전에 휘말려서 죄짓고 타락하고 패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